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사모님 성경책 하나 주세요. 로마서 1장 22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여기로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냥 듣기만 해도 힘든 내용입니다.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며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니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한 자에게 하늘로부터 쏟아질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시편 14편 1절에서 묘사하듯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며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들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가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한 자는 불의로 그 진리를 막아버립니다. 더불어 20절 말씀을 따르면 창조된 이 피조물 세계만 봐도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의 능력과 지혜와 신성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한 자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의로 눌러버립니다. 그렇다면 18절에서 진리를 막아버리는 이 불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불의는 불경건의 원인인데 불의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애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경건하지 않는 자는 자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사랑은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신이 되고자 하는 자만함, 교만함이죠. 그 교만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싫어합니다. 부인합니다. 싫어하고 뭐 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왜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할까요? 왜 마음 구석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누를까요? 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할까요?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까요? 다시 21절 보시면 죄로 인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졌다는 말은 이겁니다.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누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사랑이 위험한 것입니다. 왜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해야 하거든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내 기분이, 내 꿈이, 내 행복이, 내 만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죄로 인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누리는 경건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바울이 다루는 이 죄의 속성을 여러분과 저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불경건한 자요, 내가 불의를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교만을 떠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양심 속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지식의 빛을 고의로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는 마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요,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근본이에요. 교만함.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답니다. 내 방식이 맞고 내 기준이 절대적입니다. 역사적인 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실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아무리 철학적이라고 해도, 학문적이라고 해도, 이성과, 그렇죠, 경험에 근거한 지혜일지라고 해도 참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인간 수준의 지혜에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참 지혜는 무엇일까요? 유경이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참 지혜, 진정한 명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참 지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능력과 위대하심과 초월하심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경외입니다. 우리는요, 왕 앞에서도 엎드리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다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왕 앞에서도 엎드린다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기도하신 것처럼 당연히 낮아져야죠. 엎드려져야죠. 엎드린다는 말은 내가 지혜 있는 자가 아니란 겁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찰스 버즈 목사님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길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가장하는 것이다. 지혜로 지름 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어리석음으로 사는 가장 가까운 길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죠?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이 참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박사 학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은 이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파멸로 인도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알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을 얻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하잖아요.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천국 가셔야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기적, 이적을 보아야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성으로 추측해서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분석해서 이해해야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이 아니시죠. 저주의 상징이시죠. 헬라인의 철학적 사고 방식에는 십자가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란 거예요. 이 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부정한 자가 부정당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한 자가 부정당해요. 내가 죄인이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부정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시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인간은 자신의 제한된 이성의 바탕으로 터무니없고 근거가 없고 어처구니 없고 헛된 말도 안 되는 체계나 개념을 신뢰가 돼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의 기원은 정말 신비스럽죠. 인간의 좁은 논리로는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뭐 합니까? 인간이 조작해서 만드는 체계와 개념은 무엇입니까?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빅뱅 이론이죠. 진화론이죠.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어처구니 없는 추측 이론뿐입니다. 그것은요. 신화, 뉴에이지 범신론, 샤머니즘, 사이비 종교 다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일 근본적인 태도가 반역성입니다. 반역. 하나님에 대해 이를 갈고 덤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증오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요, 자기 사랑에서 터져 나오는 반응이에요.
자기 사랑의 끝판입니다. 반역은요. 왜 반역할까요? 인간은요. 왜요? 자기 의 때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기 의름에 흡속된 인간은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우깁니다. 그렇죠. 내 생각과 감정을 절대화합니다. 내가 틀려도 잘못해도 자기 합리화로, 자기 병면으로 자기의 그릇됨을 어떻게 합니까? 정당화시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자, 자기 사랑으로 자기 의름에 홀딱 빠져 스스로 지혜 있다고 우기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제 쭉 설명합니다.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고요. 둘째는 성적 타락입니다.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그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서그지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아멘.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반역합니까? 서그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서그지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조차도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빌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이라는 말은 헬라어 호모이오마라는 단어인데 유사하다, 비슷하다, 짝퉁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상은, 이 말은 우상은 하나님을 흉내낼 수밖에 없는 짝퉁이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보여요. 하지만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더 터무니없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서거지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아라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 뭡니까? 어리석은 자잖아요. 무식한 자예요.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뭐합니까? 은자기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지혜가 없는 어리석고 무식한 인간은 우상을 조작합니다. 근데 그 우상은 뭡니까? 거짓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시편 135편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얼굴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은금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아멘.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호흡이 없는 죽은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우상은
그래서 우상은 뭡니까? 거짓이에요. 우상을 믿는 것은, 숭배하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갑자기 살아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따랑 해서 갑자기 우상이 움직이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우상이 갑자기 말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역사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것이에요. 그냥 인간의 손으로 만든 조작품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수고하면서 우상을 은과 금으로, 돌로, 나무로, 종이로, 그림으로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새겨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죽은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왜 인간은 사람 모양으로 만든 조각 앞에서 빌고 절하고 엎드리고 돈 바치고 경배하고 섬기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절에 가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제가 한번 절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더운 날씨고 여름 진짜 더운 여름이 있는데 절에 갔어요.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돌 앞에서 빙빙 돌면서 한 바퀴 돌고 또 절하고, 한 바퀴 돌고 또 절하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절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돌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도와줄 수 없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모전 미림 한복판에 가면 현대 문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종교적 책도 없어도 우상은 있습니다. 신기하죠? 돌에, 나무에 짐승을 새기고 숭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철학자 플루타르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성벽이 없는 도시, 문학이 없는 도시, 왕이 없는 도시, 집이나 재산, 돈이 없는 도시, 체육관이나 극장이 없는 도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전과 신들이 없는 도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세상에 어디를 가든 왜 신전이 있을까요? 왜 성지가 있을까요? 왜 제단이 있을까요? 왜 우상이 있을까요? 한국에는 이게 있죠. 천지, 신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이 천벌 받은 놈이라고 저주를 퍼붓죠.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돕는 것이다, 하늘의 복이다 라고 복을 선포합니다. 왜 한국 사회에는, 한국 사람 마음에는 그런 신념이 있을까요? 왜?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에서 비롯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심입니다. 신념이에요. 무언가를 예배하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신앙적이에요.
인간은 무언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문제는 그 영혼의 갈증은 쉽게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마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허전함이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해요. 허무해요. 돈이 많아도, 꿈을 다 이루어도, 결혼해도, 여행도 여기저기 다 다녀봐도, 오락을 즐겨도,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저는 많이 먹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텅 비어있는 구멍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꼬매도 절대로 꼬매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심각한 딜레마 앞에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종교심과 신념에 따라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미신을 만드는 거예요. 왜죠? 그 종교심은요, 그 신념은요, 그 공허함은요, 마음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표출을 해야 하는데 인간은 우상 숭배로 표출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모든 우상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 자기 사랑에서부터 형성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탕심이니 탕심은 뭐죠? 우상 숭배니라. 아멘. 성경의 진짜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이 진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탐심이 있을까요? 인정, 평판, 권력, 소유, 관계, 쾌락, 돈, 성, 외모 등이 있겠죠. 그 탐심이 진정한 마음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이루기 위해 눈에 보이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은, 금에, 돌에, 나무에, 종이에 새겨놓고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빌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돈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곧 자아 숭배예요.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존 칼빈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탐심으로 인해 우상을 제조해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빌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종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우상이 있는지, 존재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은 자기 사랑의 표현일 뿐이에요. 사탄 숭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세상에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된대요. 엄청나죠? 사탄을 숭배합니다, 이들은. 왜 사탄을 숭배할까요? 뭔지 아시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정욕과 쾌락의 완벽한 상징이 사탄이기 때문에 숭배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탄 숭배자의 인사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누가 이렇게 외칩니다. Hail Satan, 사탄 만세! 라고 외칠 때 그 인사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Hail Self, 자기 만세! 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숭배도 결국 뭡니까? 자아 숭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는요, 여러분, 무신론자는요 자기 사랑의 최고의 모범입니다.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이 무신론자예요. 보세요. I'm in control of my destiny.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내가 내 운명을 통제한다. 라고 무신론자들이 말합니다. 신은 없다.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하지. 이것을 영어에서 죄송합니다. Internal locus of control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내적 통제 위치라는 뜻입니다. 내적 통제 위치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과 행동과 능력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직 확실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미래를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아주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시죠?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포 워셔 목사님이 우상 숭배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 날은 뭡니까? 주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주일에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상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경을 수천 번 읽어도 교회를 40년 동안 빠지지 않고 다녀도 하나님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모르면
자연스럽게 인간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상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제시 라이 목사님이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가르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을 올바르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속은 사람이다. 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데 본인이 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해 만들어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아니라 뭡니까? 그저 금송아지입니다. 우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상상으로 만들어낸, 우상화하여 만들어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기 사랑에 기반한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내 소원을 성취해 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신을 찾고 싶으면 절에 가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국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은금으로, 돌로, 나무로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숭배하든, 자신을 숭배하든, 자기 상상으로 신을 만들어 버리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경건한 자, 자기애에 집착하는 자, 자아 숭배하는 자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뭡니까? 정욕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자기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은 성경에 제 생각에는 가장 끔찍하고 공포 같은 표현입니다. 내버려 두사.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타락한 부패한 본성 그대로 살도록 두셨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서는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셨죠.
야곱은요. 야곱의 인생은요. 고난의 영속이었어요.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눈물만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인생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허리를 부러뜨리고 그는 후들후들 하면서 저름거리면서 애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미워하셨죠.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서를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자기 본성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사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야곱의 인생에 계속 개입하셨죠. 야곱이 고난 당할 때마다 간섭하셨고 함께 했었죠. 그리고 야곱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법칙을 배웠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믿음을 배웠죠. 하나님 어떻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배웠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는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 없습니다. 무의미한 고난이 없습니다. 뭐죠?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존할 수 있는지 서서히 그 믿음의 법칙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서서히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의미한 고난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은 유익입니다. 다시 이 사절을 보시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사도록 내버려 두는 결과는 뭡니까?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성적 타락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불있듯 하매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몸을 서로 어떻게 욕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끄러움 욕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세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열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가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동성애를 의미하죠. 동성애. 요즘 동성애는 핫 이슈입니다. 사회의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한 사람은 동성애를 합법하자,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자, 동성애 인권을 무시하지 말라 라고 외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동성애는 죄다, 절대로 합법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을 막아라, 막아야 된다 라고 외칩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욕심이라는 말이 진짜 중요해요. 이 욕심. 하나님께서 욕심에 내버려 두셨잖아요. 이 욕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토스라는 단어예요. 파토스. 파토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절제에서 벗어나 작동하는 강력한 내적 충동 혹은 자극을 의미합니다. 자극. 죄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죄 어떻게 시작합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 생각이 감정을 낳게 하죠. 그리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질 때 죄가 범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마음속에 충동이나 자극을 일으켜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동성애는 잘 들으십시오. 또 다른 형태의 죄일 뿐이란 거예요. 동성애도 다른 죄와 같이 목적은 뭡니까? 쾌락이란 겁니다. 쾌락의 가장 큰 위험성은 뭐죠? 잘 들으십시오. 중독성이에요. 쾌락의 가장 위험성은 이 쾌락을 한번 맛보면 좋죠. 또 맛보고 또 맛보면요 중독이 돼버립니다. 동성애도 마약 중독, 술 중독, 소셜미디어 중독, 돈 중독 다 해소되지 않는 하나의 중독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겁니다. 동성애는요 순리적이지 않죠. 순리적이지 않다는 말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자연의 질서에서 어긋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혼인을 말합니다. 결혼을 의미해요. 이 말은 성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여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맞는 겁니다. 동성애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겁니다. 이 말은 동성애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자,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동성애는 자기 사랑에 충실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 쾌락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동성애를 집중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없어요. 그 사람은 동성애이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었다.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중독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도 죄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끊을 수 없는 죄의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성애 자와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죄의 형태만 다를 뿐이죠. 같은 죄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동성애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옳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절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네가 동성애 잘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동성애든 살인자든 도둑놈이든 나도 너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동성애자가 우리에게 온다면요, 저는요 두 손을 열어서 활짝 열었어요. 너무나 반갑게 기쁘게 환영할 것입니다. 왜죠?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동성애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서 데모하고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 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도요 동성애를 또 다른 죄의 형태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9절부터 31절이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모독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우상 자라. 보세요. 곧 우상 숭배나 동성애나 곧 이 모든 죄도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록되는 모든 죄는 저의 모습이에요. 제 마음에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겠죠. 보세요. 30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거는 다음 주에 또 제가 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저는 우상 숭배자로서, 동성애자로서, 불의, 추악, 악이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수군하는, 비방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능욕하는, 교만한, 자랑하는, 악을 모독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하는, 배약하는, 무정하는, 무자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사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상 숭배가 되셨어요. 선적 타락한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불의, 추악,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수군하는, 비방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능욕하는, 교만한, 자랑하는, 악을 모독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하는, 배역하는, 무정하는, 무자비하는 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여러분과 저에게 전가하셔서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게 만드셨어요. 너는 의롭다 라고 여겨주시면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만이 너의 유일한 소망이고 너의 유일한 회복이고 너의 유일한 생명이다. 복음을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온지 교회가 내가 바로 불경건한 불의를 행하는 자기 사랑에 집착하고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